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니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갈목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아멘. 참 안타깝게도 저는 목사다 보니까 사람을 이렇게 율법의 잣대로 볼 때가 많이 있죠. 특히 뭐 성도님들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그냥 그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만 또 이제 교역자들끼리 심지어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은데 내가 그 인생의 반도 못 따라갈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뛰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뭐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마음에 있나 봐요. 본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고 마음에 참 답답한 마음들이 늘 사로잡아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분명하고 또 선한 길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도 분명한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참된 성도로서 바르게 가려면 이런 마음의 그런 잣대들을 좀 내려놓고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 더 엎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어떻네, 이 목사님이 어떻네, 이 세상이 어떻네 하는 사람보다도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로 이제 구성되어진 곳이죠.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도 있기도 하지만 사모님이나 대부분은 다 평신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든지 여러분은 평화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랑의 도구로 쓰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늘 이제 그 시험과 또 그리고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의 문제들, 우리 마음속에서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그 핵심이 욕심이었죠. 욕심. 야고보는 이 욕심에 대해서 몇 번을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툼을 일으키는 것의 근본은 바로 우리의 정욕,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르냐?
저것이 바르냐 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런데 뭘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이제 전도 폭발을 갔다 왔는데 상처들 안 받으셨죠? 고개를 굉장히 격하게 끄덕이셨는데 혹시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 폭발이 됐든 또 무슨 체육 대회가 됐든 또 심지어는 단기 선교가 됐든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 그냥 와서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근데 뭐라도 하나 하려고 하면은 조금 문제도 있기도 해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에 뭘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부딪히는 이유들이 다 내 마음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요,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고 또 낙담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바라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너 이성일 목사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느냐? 저도 별로 자격이 없어요. 저도 별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막내예요, 막내. 막내가 어디 가가지고 내 주장을 합니까? 신학교 다닐 때도 제가 막내예요. 저는 신학대학교에서 바로 신대원으로 갔기 때문에 뭐 재수고 뭐고 없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 친구도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전교에서 저보다 어린 친구는 군대를 안 간 친구. 군대를 안 간 친구는 저보다 어렸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일을 누가 다 하고 있느냐?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하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주님 주시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은 저희 노회에서 저도 이제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몇 번 노회를 참여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지만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회계만 3개입니다. 제 사무실에 회계장부가 3개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지난번 노회 때도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가 잘해가지고 맡기는 거라고. 그냥 맡았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당신이 말하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과 같은 거냐? 꼭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내가 내 마음의 모습을 더 낮추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자격이 있으니 나를 좀 대우해줘라. 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힘들어져요. 함께 한다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내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그래도 그 다음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나이가 많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내가 이런 거 할 짬밥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다 맡으시면 회계장부도 2개든 3개든 맡게 되더라도 맡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기 6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곳에서 더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은 방법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경영도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된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이런 목회 방식을 갖고 있었었는데 왜 이 교회는 나를 갖다 이해를 안 해주냐, 이러면서 막 소가리하고 막 어떻게든 저 장로님을 내쫓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는 게 없어요. 그저 주님이 주신 이 삶에서는 다 은혜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 다행히 우리 환우들 가운데는
암 환자들로서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암 환자를 대하는 모든 뭐 식당 조리 관련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관련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또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잘못돼서 아무도 안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다 낮아졌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가 참 편합니다. 제 문을 뚫고 들어오는 분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전에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었어요. 야, 목사님 목양실을요 정말 문이 닳도록 들어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수첩에다가 깨알같이 써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태도부터 해가지고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런 것도 아니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하니까 결국엔 그 사모님이 굉장히 진짜 천사표거든요. 그 사모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집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인 거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시냐고. 일거수일투족 다 뭐라 하면 그걸 어떻게 다 따라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날은 후퇴하시더라고.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괴로웠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저는 사실 그 교회에 성도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지는 않았지만 뒤에 앉아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회의가 늦게까지 진행이 되는데 계속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됐고 저게 어떻게 됐고. 참 사람들 똑똑하다. 똑똑해. 근데 똑똑한 교회가 잘 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교회는 은혜로 모여진 곳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성도들은 평안해지고 성도들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에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 일을 열심히 하면 문제가 생겨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담대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덮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최소한 암 훈련 정도 받으신 분들이 덮어가야지. 누가 덮어가겠어?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맨날 건강했기 때문에 뭘 모르는 거야. 그래도 이 정도 어려움을 당해보고 나니까 아이고 인생에서 그게 다가 아니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고백하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야고보 사도가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마귀가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물러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적인 거고 악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정력으로 일어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수근수근거리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드는 것들을 물리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그러지 말라고 할 거 없어요. 교회 자리에 앉아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시간들이 사실은 이미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겸손함 속에서 이제 몸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나면 다시 이제 스멀스멀 뭐가 올라오냐? 이 정욕이 올라옵니다. 이 욕구가 아주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사실 어떨 때는요,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일 열심히 막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그 집사님들이 있어요. 네, 팁을 알려드릴게요. 누구냐면 너무 열정에 넘쳐나는 사람은 조금 잠재우고 싶어 해. 왜냐하면 너무 열정이 앞서다 보면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자기 것만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열정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낮추는 게 꼭 필요해요. 할렐루야. 낮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낮추라는 거는 네 뜻을 자꾸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온전히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를 네가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역사를 걷어주실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할 일은 낮추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의 그 모든 교회에서의 섬김 속에 아주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너무 많아요, 이 일들은. 너무 많아.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거기에 계신 부교육자 하나가 엄청나게 열정이 강하신 분인 거예요. 열정이 어마어마해. 근데 이 교육자가 아직 그 사업을 하시다가,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신학의 길로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신학교에서도 막내였고 노회에서도 지금 막내이지만 저하고 동갑이세요. 이분은 저하고 동갑이신데 아직 교육부 전도사님이셔. 근데 사업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단기 선교 팀에 여러 가지를 이제 맡기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수석 목사다 보니까 저를 이제 담임 목사님 대신으로 가서 전체를 감독할 수 있도록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열정이 넘치다 보니까 어떤 말도 안 들으시더라고. 심지어는 자기는, 제가 이제 서운한 마음도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드려요.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 대신으로 감독관으로 갔는데 호텔에 이제 방을 잡잖아요. 방을 잡으면은 저는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혼자 방 주길 바라겠죠? 여러분도 혼자 방 달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혼자 방 주길 바래요. 근데 그분은 혼자 방을 딱 자기가 잡더라고. 자기가 다 기획해가지고 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누구랑 룸메이트였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 아들하고 룸메이트였어. 얼마나 껄끄러운지 여러분 모시죠?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부터 운동하러 나갔다니까. 뭐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야. 그런데 뭐 작은 거 하나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뭐 노트를 사러, 뭐 애들을 위해서 노트를 사러 가야 되네, 연필을 하나 사러 가야 되네. 아주 여기에서 이 이성일이의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러 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올라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트를 100번을 사든 1000권을 사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이전에 여러 가지 훈련을 안 시키셨으면 아마 여러 번 다퉜을 것 같아. 우리 계급장 뛰자고 했을 것 같아. 너 나와봐. 그랬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이뤄가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랐어요. 저는 진짜 놀랐어요. 그때 캄보디아 선교는요,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1년에 2-3번은 꼭 외국에 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희 친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할아버지 장례에 참여도 못 했었습니다. 그때 인도네시아 선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를 매번 나갔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단기 선교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나한테 은근히 뭔가 좀 힘이 더 실어지길 바랬겠지. 근데 그러지 않고 그분을 또 도와주고 나니까요, 시너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영혼구원의 역사는 처음 봤어요.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영혼구원의 역사가 저희 그때 선교에 일어났었어.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분도 또 저를 갖다 막 더 막 견제하려고 하는지 밤새도록 막 준비하고 막 그러더라고. 밤새도록. 너무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은혜롭고 그냥 나만 이렇게 내 마음을 낮추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너무 은혜롭고 풍성하고 아름다워지니까 막 같이 가셨던 권사님 장로님들도 다 칭찬을 해. 다 칭찬하고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막 너무 좋았다고 은혜로웠다고 그러니까 그 칭찬이 누구한테 다 갔을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를 딱 부르시더라고 목사님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 수고 많았다고. 나 한 일 없는데 그분이 아주 난리를 치고 열심히 했는데 아주 그냥 그분이 슬퍼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렸어. 그때 제가 그 교회 마지막 선교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일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내가 할 일은 거기서 내 뜻을 주장하고 아이고 아무개 전도사님
그러지 마시오. 내가 이래봬도 청년 사역만 몇 년을 했고 중고등부 사역, 대학부 사역 몇 년 했는데 뭘 안다고 그러시냐고. 지금 여기서 그런 거 사가지고 되겠냐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 깔고 누르고 뭉개고 했으면 그 은혜로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안 이루어져요. 내가 몇 년을 했는데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 높이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시리라. 저 그때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담임 목사님 사비로 좀 받았습니다. 수고 많았다고. 왜냐면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니까. 그 은혜로움이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면 그 교회가 한 600명 되는 교회니까 다 가족들이거든, 서로 간에. 근데 거기서 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요, 그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 자, 우리 12절 말씀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군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특히 교회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고 시험 드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게 주신 이 삶에서 이 귀한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기시든 큰 일을 맡기시든 나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그 일로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그리고 나를 오히려 더 낮추는 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데, 아이고야,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어디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높여주셔.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셔.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실 것을 알고 여기서 훈련 받은 대로, 이미 육체의 훈련을 받은 대로 건강해져서 교회로 돌아가시면 이 낮아지심을 더욱더 빛처럼 빛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